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1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셀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레셀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 그들이 요단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여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알기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도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시간에 또 이 빗속을 뚫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밤새 평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중으로 달려나와 정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또 충만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서고자 애쓰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반응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9장에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9장의 긴 기록과는 달리 두 사사가 짧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돌라라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사사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3절부터는 이 두 절의 할애에서 야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길르앗에서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23년과 22년 도합 45년 거진 반세기 동안의 이스라엘을 이들이 인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큰 전쟁의 기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5년이라는 반세기 긴 시간 동안에 평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평온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안전한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평탄한 시기 가운데 위기의식 없이 그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한 대왕 마귀가 쫄개 마귀들을 불러서 실적 보고를 받았다 하죠. 쫄개들이 어떻게 내가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서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쫄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큰 병을 주어 육체를 괴롭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견뎌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쫄개 마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대왕 마귀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졸개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 외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온갖 비난과 또한 오해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 마귀가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쫄개 마귀들이 궁금해서 대왕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대왕 마귀가 간단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그가 바라는 돈과 명예와 건강, 그 스스로의 성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을 그에게 주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쫄개 마귀들이 대왕 마귀의 지시대로 온갖 성공과 부귀 영화와 형통함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러자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렸던 그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고 그 옹환함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말씀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장에서부터 꾸준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조금 틀려요. 무엇이 틀립니까? 뭐가 달라요? 나열되는 신들의 수가 더 많죠.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까지 무려 이 7의 이방 신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모든 신들을 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의 신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혼합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정말로 이것만 딱 갖춰지면 내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바뀌었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내게 재산 딱 10억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내 사회적인 권위가, 명예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로 올라가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냅니다. 쟁취해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정말로 행복하겠는가? 제 친척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인들 중에 10억 클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억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10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미하더라고요. 10억을 모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억을 모으고 나니까 그 클럽을 나가서 20억을 모으는 클럽에 가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들을 모으기 위해 내가 그 10억만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평안히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더 이상의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본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공허해진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해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운다 한들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을 섬겨보고 저 신을 섬겨보고 또 저 신을 섬겨봤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이방의 7 신들 산당을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신을 만들고 섬기고 또 만들고 섬겨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무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18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집니다. 죄, 심판,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구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갔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날마다 같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절과 그 시기와 그 환경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죄를 범하고 있는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큰일 났구나. 정말로 큰일 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놓으신다면,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를, 내 민족을 놓아버리신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바보 같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 그들의 모든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표현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마음이 상해서, 빈정이 상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이 행위, 반복되는 죄악,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습관이 되어져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도, 감사의 고백도, 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면서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그런데 회개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회개의 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죄를 끊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봐라.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너희가 살아봐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말로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만 부르짖고 돌이키는 신용만 하였더라면 이제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났고 죄악된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였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사야에서도 보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사사기 6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또 안고 주님의 보좌로 설 때에 우리의 이 작은 죄까지 얼마나 또렷하게 보이겠습니까? 결국 그 죄가 사망의 올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이 근심 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저녁에 저희 딸이 무엇을 또 잘못했는지 침실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문자를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로 쫓겨났어요.
너무나도 잘못했죠. 그런데 그 잘못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너 또 그럴 거야 라는 말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 아이의 답변을 보는 저는 이 아이가 안쓰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나갈 때 이 죄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쳤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 순간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엉겨붙고 죄를 구하며 고하며 하나님께 아랠 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누가 나가서 암몬 저상과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묻는 장면으로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장에 등장할 사사 입다를 예고하는 예고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돌라와 야엘, 입다도 결국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 죽고 그들이 세운 평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건대 이스라엘의 곤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추후에 이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0장에서 고민하였던 곤고하였던 그 마음이 그 근심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었던 이 죄, 이 반복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죄의 문제를 구원으로 연결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장에서의 이스라엘의 같은 죄 앞에서 또 넘어지는 모습,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습관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짜로 제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결단의 자리에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자세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는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헤세드 온가족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동강의
이어져가는 이 다리로서의 연결 역할을 감당하는 헬세드가 더욱더 강성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의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과 총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가족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마음을 담아 전인격을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과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넘어질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이켜 죄에서 멀어진 우리 모든 삶이 되시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